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손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벼를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그들이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징계는 아주 멸망시키는 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유다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 붕괴되어지는 것,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무능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도 더 그 사회가 무너질 가능이 많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소 양식,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먹을 양식과 물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 여기에 의지하는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 여기서 성경 해석에 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한 단어도 중요하고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컨텍스트, 문맥 전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맥 전체를 계속 읽어보면은 유다가 의지하는 물과 양식은 이제 문자적인 기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를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니면은 아주 잘못된 지도자가 쓰게 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되면은 식구들 전체가 어렵잖아요.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악한 지도자나 아주 무능한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붕괴시키겠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하나죠. 여기 보면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유다의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 사회에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다 붕괴되어진다.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요. 군대와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 모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이 든든히 잘 서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번창한데 지도자들이 다 참으로 붕괴되어지고 또 아주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게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러한 지도자들이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결정적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 또한 많은 사건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신다. 지도자가 단순히 없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소년들이 고관으로 이제 취임되고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은 나이가 연령이 어린 아이, 티네이저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종교의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고관이 되고 왕이 되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머추얼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아직까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좀 sarcastic하게 좀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두뇌의 수준을 보면은 어린 아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고 무능력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그 나라가 신속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혼란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그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게 되고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할 텐데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해를 끼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비루한 자가 점잖은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책망하게 되고 엄마를 향하여서 꾸짖게 되고 물론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아이들 책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에게 교훈한답시고 나서고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여러분 사회에 악한 자들이 이 착한 사람들 향해서 진리를 만약에 강론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사회 전체가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가 자가 되어 이 폐허한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시민들이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좀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나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번엔 사회에 어느 돈 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에 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빼앗으려고 네가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에게 돈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아주 혼란한 상태, 사회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질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 왜냐하니까 올바른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되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사회에 혼란한 사회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동장으로 아니면 면장으로 군수로 도지사로 아니면 장관으로 삼아놓고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돈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 나는 통치자가 되기 싫다. 사회가 불안하니까요. 통치자가 되는 것도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이 말은 아직까지 바벨론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일어나지는 아니었고,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아수르 왕국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바빌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패권 국가 되었잖아요. 아직은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까지 유다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였고,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망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다가 없어졌다. 지금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론 완전히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망한 것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 국가가 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이 눈이 범하였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혼동된 상태에 빠지고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이 되었고, 또한 나중에는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느냐? 그렇게 찬란하던 영광이 왜 이 지경에 이르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혼란하고 혼동되고 나중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무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였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요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을 무시할 때 투명 인간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 바로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이 찬란한데 불구하고 그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고 재앙을 자취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언약의 백성들, 화를 스스로 불러오고 재앙을 자취하게 됩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제 악인은 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복이 저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보응을 받는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자취하는 일이다. 자기들이 행한 일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할다.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어서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가 되어서 이제 다스리니까 그 성읍 자체가 어리석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여자들이 통치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 이 아이들은 당시에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리석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은 너무나도 악한 방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악해되었고, 그리고 다스리는 여자들, 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여자가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여자들은 이제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죄로 이끌고 또 자기 자녀들도 악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가 더욱 월삭이 되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좀 아주 악한 일을 할지라도 집안에 여인들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희망이 있는데,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왕도 아하스 왕,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하스 왕도 나라를 망치게 되고, 또 일반 백성들도, 또 가정의 여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오히려 남자들을 죄에 이르게 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버리고,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가도록 해버렸다. 참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사야 당시에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나라 전체가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개인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 숙인 성도들, 주께서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명쾌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와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